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 따르기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함으로써 예수님 따르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 따르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의 이야기를,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기총 대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발언과 행위를 했습니다. 한기총, 한국교회 대표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인 우리 통합적 교단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탈퇴하고 이미 나왔습니다. 또 저희 교단과 쌍벽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합동측, 이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측도 거기에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교회 대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표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한기총 대표라고 하는 어떤 아무개 목사님의 발언과 행태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신문 보도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하여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반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소위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막말과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교인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인이 아닌 이 사회에서 그런 발언과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는가. 전도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해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두 번째, 분당에 있는 어떤 좀 이름이 있는 교회의 부목사가 설교를 하나 했습니다. 그 설교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 특별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설교의 전문을 보았고 동영상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은 굉장히 신학이 보수적이구나, 신앙 자체가 보수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젊은 부목사입니다. 젊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성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를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뿐만 아니죠. 성소수자들의 여러 가지 큐어 축제 같은 데서 기독교인들이 들어 눕고 혐오의 소리를 하고 악을 쓰고 있는 그 모습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그의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마치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동성애를 언급하는 횟수보다
탐욕에 대하여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횟수가 10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는 길거리에 들어 눕거나 시위하거나 막 화를 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을 성경에서는 더 많이 중요하고 많이 반복하여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한 의도를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목사는 젊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의 이거 설교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런 젊은 부목사가 있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 부목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제는 지적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저주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있을까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의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성소수자를 두둔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뭐 빗발 같은 돌팔매질을 이제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젊은 부목사에 대한 참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뭐 저처럼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향하여 나가는 이런 사람이라 몰라도 이제 막 시작한 어리고 약한 이 젊은 사람이 그 압력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아마 심리적으로 정말 정신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이 두 번째 젊은 부목사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도대체 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80%에 달하는 대다수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폐쇄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내놓을 줄 모르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독단적인 집단이라고 80%에 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그 일들이 과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두 분의 목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과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다. 너희들도 세례 요한 알지? 세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왜 따르고자 하는 것일까? 그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광야에 가서 무엇을 보려고 나아갔을까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야, 사람들이 도대체 광야로 가가지고 무엇을 보려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너희들은 도대체 나에게서 무엇을 보려고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도대체 나에게서 무엇을 너희들은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답변을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광야로 나간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은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답변해야 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로 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요한을 만나러 나가면서 도대체 광야에서 무엇을 보려 했을까? 예수님이 있다고 믿는 교회로 나오면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지요. 자,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를 나가면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황량함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삭막함입니다.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식물들은 초라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산 중턱에서 만나는, 가을에 만나는 색깔의 향연을 볼 수 있는 그 지리산과 같은 나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키도 크고 멋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광야에 있는 식물들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낭만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대는 광야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광야의 식물들은 초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 좀 답답하고 초라함까지도 느끼게 만드는 식물들입니다.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렇게 멋진 갈대들을 볼 수 없는데, 삭막한 식물들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광야에서 멋진 바람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낭만을 자아내게 만드는 이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왔느냐? 만일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갈대는 주로 멋진 갈대들은 습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천만 습지를 가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장소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 왔느냐? 라는 질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에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를 원하면 광야가 아니라 궁궐로 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를 원해서 광야에 왔다면 여러분 잘못 찾아온 것입니다. 광야에 왔다면 광야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볼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를 찾은 의미도 없고 또 결국에는 실망하고 광야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면,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이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는 볼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바람에 이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든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잘못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삭막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만약 그런 거 있다면 여기에 한시도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를 찾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 광야에서 볼 것을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왔느냐?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엇을 보려고 오늘 우리는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까? 볼 것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만날 것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들을 것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심판의 날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리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거라. 정말 무서운 주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안다고 했는데 막상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찾을 것을 찾지 못하고 이곳에서 엉뚱한 것을 찾고 있으니 주님이 우리를 알아볼 리가 만무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듣고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제대로 무엇을 찾을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따르기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보려고 해야 할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보고 알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설교를 들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미를 기대합니다. 재미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그것에 유혹이 돼서 재미있는 이야기만 고릅니다. 예화에 뭐 개그맨보다도 더 웃기는 설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통하여 나의 건강과 사업에 복이 내려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뭐 재미라든지 위로와 격려라든지 복을 받고자 한다는 것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걸 뭐 나쁘다, 그거는 뭐 저속하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나 믿음이 그런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는, 예를 들면 설교는 일정한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오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설교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복 주시길 원합니다, 뭐 이런 것이 설교라고 생각하는 게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주어진 본문이 오늘의 상황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밝혀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자들은 과격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설교는 일회용이 되어야 한다. 오늘 했으면 폐기시켜야 한다.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죽은 설교다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설교는 굉장히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지요. 설교에서 위로를 찾고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에서 격려를 받고 복을 받고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이유들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어찌해야 할까를 통하여 오늘 삶의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과연 우리는 설교나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넉넉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엉뚱한 바람에 있는 갈대를 찾거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이 믿음을 통하여 보고자 하기 때문에 만나지 볼 곳을 제대로 못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도 못하고 또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하여 우리는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란 믿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는 삶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활기찬 생명, 날마다 거듭나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생명이 살아있지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생명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도 있고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변화된다는 겁니다.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음은 역동성을 얘기합니다. 생명은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은 역동성과 그래서 결국은 변화와 연결됩니다. 삶의 방식이 변화됩니다. 나의 생각하는 사고 구조가 변화가 됩니다. 이처럼 생명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예배 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을 통하여 추구해야 할 것은 능숙함이나 익숙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살아있는 생명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변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익숙함이나 능숙함만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어 있습니까? 지난 옛날의 삶의 방식과 지난 옛날의 사고 방식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만나고 살아있는 생명인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이 변화입니다. 나는 옛날처럼 살지 않습니다. 옛날 삶의 방식과 옛날 사고하던 그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나의 삶의 방식, 능숙함과 익숙함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활 방식, 목회 방식, 목회 사고, 이런 것들의 익숙함만을 찾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익숙함이나 능숙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향하여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 바로 그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보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곤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변화와 역동성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생명의 중요한 특징은 경이로움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새롭고 우리에게 경이감을 불러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을 합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누구나 압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그 시기에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빠들 다들 경험했죠? 엄마는 많이 하는데 아빠라는 소리, 예기치 않은 날에 갑자기 그 내 아기가 아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뭡니까? 신비로움과 경이로움. 우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빠라는 소리는 저희는 늦게 해가지고요, 어느 날 기대하지 않았던 날에 아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얘가, 이 보람이가 아빠라는 소리를, 경이로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하면 너무너무 경이로워서 소름이 끼쳐 전율을 느낍니다. 요즘 못 느끼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손자를 통해서 많이 느끼죠. 손녀를 통해서. 그것이 생명의 살아있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늘 경이로움을 주지 않고 늘 예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거다 생각하면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기치 못한 행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만납니다. 교우들 만납니다. 행동이 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날 때 경이로움을 느낍니까? 그냥 아니죠. 그냥 만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바람에 이는 갈대만 찾던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의 경이로움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늘 예정된 행동만 합니다. 상황이 화날 때입니다. 저는 압니다. 이분이 이 상황이 이상하게 화날 때가 돼요. 화낼 것이다. 틀림없이 화냅니다. 미워할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극도의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야 할 상황입니다.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생각을 했는데 또 혐오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똑같습니다. 경이로움이 없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뻔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화를 낼 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웃으면서 자제를 합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자동차 운전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줬어요. 근데 이게 서투르니까 사고가 처음에 어떻게 나냐면 꽝부닥치는 게 아니라 이거 주차할 때 주차장 들어갈 때 옆을 긁지 않습니까? 저는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얘가 이제 밤에 나가면서 이제 했다가 새벽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긁은 거예요. 집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됐어. 놀래가지고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냥 전전큰 거야.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조심스럽게 이제 아들하고 엄마가 아내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됐다.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불같이 화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걸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쩐 일인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다치지 않았니? 그거 운전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보험 처리하고 뭐 그러면 돼. 사람만 안 다쳤으면 돼. 집사람하고 아이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줄 몰랐대요.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못합니까? 분명히 상대방을 미워하고 혐오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나도 적당한 환경입니다. 큰 문제가 없을 만한 상황인데도 포용하고 품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경이로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이제부터 살아있는 생명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는 행동마다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이는 갈대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기 위하여,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하여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광야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왜 나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하여 변화의 역동적인 삶을 살고 경이로운 생명의 특징을 발산하기 위하여 우리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볼 것을 제대로 보아야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것을, 그래야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화려한 옷과 바람에 있는 갈대만을 찾고 방황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